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죠. 그런데 세 사람 아닌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보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루비,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 알타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타반은 급한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로 하고 박사 이랑을 먼저 보내요. 먼저 가세요.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낙타에다 싣고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준비한 세 가지 예물 가운데에 루비를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하고서는 이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고 떠났어요. 서둘러 이제 약속한 곳에 갔는데 세 명의 그 동방박사들은 이미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받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이미 가신 거예요. 허탈해하고 있는데 말가구 소리와 비명 소리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러한 군대의 말바꾸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 그리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함께 섞여 들렸던 거죠. 헤롯 왕이 산의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알타반은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예물 중 두 번째 예물 사파이어를 꺼내어 병사 대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이제 이 알타반은 예수님께 드릴 예물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주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3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은 놀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진주를 주고서라도 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은 그는 예수님께 바치려던 마지막 보물 진주를 그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맙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을 무슨 병목으로 보나.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무너져 내린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칩니다. 그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가 죽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라고 찾아다녔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 경배하려고 준비한 보석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훌륭한 나의 일꾼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리고서는 알타바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알타바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헨리 벤 다이크가 진 네 번째 동방박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금방 읽어드린 내용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네 번째 동방박사,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됐죠. 이제 우리도 성탄을 지냈어요. 이제 이 성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기는 예수님을 다시금 맞이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그랬죠? 헤롯 왕 때에. 당시 이 유대의 왕은 헤롯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예요. 로마가 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왕이 그야말로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동방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페르시아나 혹은 시리아 이쪽 나라예요. 그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박사들은 그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혹은 이 사람을 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더니만은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소동은 환영하기 위한 소동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하는 소동일까요? 환영이 아니에요. 당황한 거예요. 왜? 이미 유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유대 땅에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거죠. 왜? 이미 헤롯이 왕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난리가 난 것은 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곧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 왕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요. 5절에 유대 베들레헴. 그렇게 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을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에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유대 땅의 현실이고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당시 세상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여건인지를 알 수 있죠. 누가 지배했다고요? 헤롯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가 지명해서 세운 왕이에요. 거대한 제국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땅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알량한 이 헤롯이 왕이라는 권력을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황하는 거죠.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인데,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나 외에 다른 왕이 온단 말이야? 라고 당황하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목자가 나신다, 구세주가 나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자를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 헤롯이라고. 또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어. 우리는 특별히 성결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다른 목자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 다른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라고 기대도 안 했고 또 그 기대한 것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더 나가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조용히 물어요. 언제 별이 나타났냐? 왜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한번 찾아봐. 찾아보고서 그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게 되면은 돌아와서 나에게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잖아.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은 이 왕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은 12절에 꿈을 꿔요. 근데 헤롯에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를 안 가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왜요? 헤롯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한 것을 알고서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 도피한 것은 아직 모르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요. 왜? 왕을 죽이겠다는 거죠. 오늘 이 헤롯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나 외에 다른 왕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으로 나셨던 그 아이가 나에게는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당시 세상의 환경이고 여건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정말로 고요한 가운데에, 평화스러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환영하는 가운데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는 그래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도 정반대의 인생을, 혹은 정반대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상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래요. 왕으로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을 우리가 섬겨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멸시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멸시를 받고 나도 무관심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시아의 구체적인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로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못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적처럼 여기고 죽이고자 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삶도 혹시 당시 이 위의 사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한 몸이 되고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들의 시각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올 때에 오늘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남아 박사들이 헤롯 왕 말 듣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뭘 했다고요?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쓰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또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자 한다면 누가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주님이 나의 신앙의 길,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예배하고자 한다면 예배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길은 또 막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진정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 대학부를 맡았어요. 대학부를 맡아가지고서는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저 양평의 원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서는 삥 둘러서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삥 둘러 있는데, 그때에 모두 모여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의 제 마음은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이 대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수련회 왔는데, 아니 2박 3일 동안의 이 수련회가 예수 만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놀고 먹는 수련회로 끝나버리고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서치라이트라고 하나요?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면은 하늘 높이까지 그냥 쫙 펼치는 것처럼 그 빛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져 가지고서 제 머릿속에 눈 속으로 탁 박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방언이 터져서 기도하니까는 그 학생들도 같이 덩달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더라? 아, 이랬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서는 내리쬐는 것처럼 별이 참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서는 그 길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별빛이 딱 머물러 서가지고서 여기에 아기 예수님의 길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시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선물 뭘로 합니까? 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서 선물을 하면은 뭐 100일이 되거나 돌이 되거나 그러면 무슨 선물을 해요? 금반지. 네, 금반지죠. 왜요? 변치 않으니까. 또 그것은 현금과 같은 똑같은 값어치가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아기에게 선물할 때에 유향도 주고 몰약도 줬다는 거예요. 그거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황금 주고 유향 주고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왜요? 선물에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물에는 의미를 담고서 드리는 거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줄 리는 없고, 또 그것은 진짜 선물이 아닌 거죠. 의미를 담잖아요. 그러면 황금을 드리는 의미는 뭘까요? 황금은요, 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패를 달죠. 이 사람의 제목이 뭔지.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드러내셨고 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정 경배하는, 예수님 앞에 진정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향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린 여자가 있었어요. 향료 한 옥합.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들어오더니만은 그 향료 한 옥합을 떼가지고서는 머리에 붓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비로둬라. 저 여자 책망하지 말아라. 왜? 저 여자는 나의 무엇을 준비한 거라고요?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장례를. 예수님의 인생은 향기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생은 향기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인생을 기리는 그 예물을 아기 예수 때에 이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은 향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향기라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분이고 향기라는 그 기름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고 재물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기린 예물이 바로 유향인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었어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약인데 이 몰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군병이 그야말로 해면에다가 이걸 적셔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주지요. 예수님은 거절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 몰약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